우리가 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통하여서 고국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얘기를 듣고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가는 거 허락받고 와서 밤에 시찰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놓고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외부의 대적들과도 싸우는 그런 느헤미야를 어제 보았는데, 오늘 5장에 보면 이 외부의 대적과는 전혀 다른 내부의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여러분, 공동체 내부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부의 세력은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는데, 이 내부에서의 분열, 내부에서의 문제는 더 무섭습니다. 외부의 원수들보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장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구나.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 어떻게 공동체를 잘 정비하고 세팅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는 지금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백성들이 막 울부짖음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빈부 차이가 심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밭을, 집을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파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착취를 주도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들이고 또 관원들이나,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곧바로 충동적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7절 보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곧바로 그 일에 대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거는 아주 나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의가 있으면 분노해야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노해야 되지만 그 분노에 내 자신이 지배당하면 넘어집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그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귀족들을 모아서 꾸짖어요. 느헤미야. 충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솔선수범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렇게 하지 말자.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보다 이렇게 몸으로 보인 행동,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 12년을 재임하는 그런 상황을 회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 놀라운 게 총독이면 국가 어떤 직위잖아요. 국가에서 녹을 받잖아요. 우리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 녹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비함으로 백성을 먹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매일 준비할 것이 많은데도 그는 자기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자기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기 쉽지 않죠. 자기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월급도 받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는가? 아니면 형제들을 이용해 먹는가? 여러분, 목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공동체를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움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그 리더의 자리가 특권이 아니라 희생의 자리임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목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장 두 번째는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대적들의 공격도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방해도 더 치열해져. 그래서 마지막 고비가 가장 위험해요. 첫 번째 공격은 뭐냐 하면 대적들의 첫 번째 공격은 협상이었어요. 협상. 이건 유혹이죠.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유혹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화에서 한번 만나지 뭐. 겉으로는 평화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함정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 대답은 단호했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했느냐 하며 야 나의 큰일 하기 때문에 못 내려가. 근데 이 회유의 요청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4번이나. 근데 느헤미야는 4번 모두 다 거절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명에 집중한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요. 저 사명에 집중하면 가지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에 내가 집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그것이 협상의 유혹이 안 되니까 이 대적들이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래.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찌라시를. 그를 구테타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면으로 부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거짓 소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들으세요. 듣고 길게 해명하지 마세요.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계속 해명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그냥 계속 그렇게 막 쑤시고 대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대적들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내부 협력자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 선지자예요. 근데 스마야가 성전에 피해 너 오늘 죽임당할 수 있어.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스마야의 심중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셋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뇌물 받고 그냥 하는 얘기냐를 지도자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방인들, 대적했던 세력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스스로 낙담하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그 대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돌아옵니다.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돌아올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는 거죠. 깨어서 그들에게 물건도 난 들어다 주고 인사도 열심히 잘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이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총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웠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성문을 경솔히 열지 말라 문짝을 달았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성전 지을 때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졌잖아요. 성벽. 이제 그거 지키는 것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성되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완성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 완성된 거를 지켜야 되니까. 경계하고 파수해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을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요. 그리고 나 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긴장을 풀다가 무너져요. 영적인 문을 지키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영적 경계를 갖고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보초. 그리고 6절부터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긴 명단이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리고 쭉쭉쭉쭉쭉 나와요. 에스라 2장하고 거의 동일해요. 내용이. 자, 왜 이 긴 목록이 여기에 다시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억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했는지, 누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큰일 했을 때마다 뒤에 사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5월 30일 날 동천 광장교회 갔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저기도 붙여놓고 또 순교 기념관 가는 것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신앙 공동체가 계속 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명단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다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가 오고 나서 5년 동안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정말 신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명단 속에 보면 제사장 가문 중에 족보가 불분명한 자들도 있어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부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거룩함의 기준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아요. 아유, 좋아. 아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무조건 사랑하고 거룩함하고는 반대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용납은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하나님 기준의 말씀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지, 안 그러면 무너져. 안 그러면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5장, 6장, 7장에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외부의 성벽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공동체의 상황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 공동체 내부의 정의를 지키는 것,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은 집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완성된 후에 사람을 기억하고 세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인정 바라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인정해, 나를 좀 알고 나 이거 한 거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건 여러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억을 꼭 집중해서 여러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성벽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완공 직전에 있습니까? 근데 고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마. 어느 평지에 가지 마. 끝까지 내려가지 마라. 너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 왜? 내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분의 역사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가? 공동체 내부의 정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깨어있는 신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좁은 길은 먹는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 길. 끝까지 이 길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박정숙 씨, 박경자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데 지금 암이 여러 군데 전이돼서 이제 폐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느헤미야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부 세력 그 모든 대적자들을 이겨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내부의 정의를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